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장 12절로 15절 가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들이 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에 관하여 저희들이 연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 42번째 시간 가인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셉의 기도 41번째 요셉의 기도를 보았고요. 이제는 42번째 가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도자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은 어떤 기도의 큰 원리나 또 어떤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시간 이 기도의 인물들을 함께 다시 찾았어요. 말씀을 나누면서는 기도자들마다 좀 특별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안에도 내가 이런 기도자를 닮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밤에 이 가인의 기도에도 우리에게 가인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기도의 많은 여정들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저 그가 한 일생을 기도자로 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에 반해서 오늘 이 가인의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인의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인데 그 한 번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가인의 기도를 통해서는 또 좀 특별한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받을 터인데 저는 오늘 이 가인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가인처럼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인,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죠? 아담의 자손들인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죠? 둘 다 똑같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시기심으로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인의 기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가인이 기도자였다는 설교를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40번이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는 정말 성경을 쥐어짜고 없는 것도 쓸 판이야 지금 이제. 할렐루야. 다음 주는 누군지 나도 몰라요. 또 일주일 내내 찾아야 돼 저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도 만들어야 되지 막.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기도가 기억나게 하셨어요. 아, 가인도 기도한 적이 있었지. 가인도 기도한 적이 있었지. 가인은 여러 가지가 참 부족하고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가인의 기도에서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가인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족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인, 그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약하고 미천하고 불의한 자였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구원 얻은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주제가 이제 가인의 기도와 함께 성경 전체에 있는 기도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먼저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이 가인의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가인 외에도 더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의하고 미약하였지만은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 제가 기대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삶이 어떠하더라도 이 밤이라도 내가 주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는 밤이 되길 바라고, 내가 이 밤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선 가인에 관하여 네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더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는 다 궁금합니다. 그죠? 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더라. 그에 반해서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린 제사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가인은 얼마나 연약한 자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두 번째, 가인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그가 아벨에 대하여 몹시 분하여 하더라는 거죠. 참 놀랍죠, 여러분. 아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어떻게 아벨의 탓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에 대하여 분해하더라.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더라. 얼마나 미약한 자입니까? 그죠? 세 번째, 거기 더 나아가서 가인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이 보이지 않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불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믿음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심만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까지 하는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러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머구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믿음도 없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조차도 하는 그런 가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가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가인에 관하여 저는 그가 미약하고 또 연약하고 또 불의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구한 사람이었더라. 그는 잘못된 게 많고 불의한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가 잘못한 많은 불의한 많은 것들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밤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기도자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집사님 기도하시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나를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반듯한 것 같아도 마치 이 가인과 같이 믿음도 없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하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이 매듭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가지의 잘못이 있다면 그 100가지의 잘못보다 한 번에 기도하는 일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여러분에게 꼭 믿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함을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한 번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민족이 불의해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한 민족이 불의해도 하나님은 한 민족이 불의한 그 죄의 무게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더 귀히 보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살아온 잘못들이 늘 기도의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밤에 진실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지나온 시간들보다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밤에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밤에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후에 하루 종일 이 설교를 붙들고 이 본문을 붙들고, 물론 지난주에 준비한 설교입니다만 몇 번의 대지를 바꾸었습니다. 사실 참 놀랍지요. 한 3번 정도 소대지를 바꾸게 되었어요. 제가 7시 다 되어서 우리 방송실에 저의 설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럼 저희 마음에 이 밤에 반드시 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입니다. 오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속하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고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도 다른 자동차들이 신호를 어기면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나의 죄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 밤에라도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 그는 믿음이 없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마저도 속인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는 있지만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더 기다리시고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무엇일지라도, 우리의 불의함이 무엇일지라도 주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이야기고요, 결국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내 인생이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다. 오늘 이 가인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의 길인 것을 다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대지를 다시 조정하면서 우리 성경에 그냥 제가 생각 떠오르는 대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불의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이들의 기도들을 우리가 몇 가지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자, 역시 이 밤에도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하갈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로 19절. 예. 창세기 2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합니다.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한 바탕 글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 그는 여전히 이 가인처럼 그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 집의 여종이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유세를 했든지 성경에 보면 그가 사라를 얼마나 괴롭게 했든지, 그죠? 원래는 사라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라를 괴롭게 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도 불의한 자였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하나님은 이 하갈이 아이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가졌어요. 물론 결국 오늘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여 광야로 나갔다가 준비한 물이 떨어져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 이웃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사는 길이 있습니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넘어지지 않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갈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길을 40년을 걷게 될 때 그들에게도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더라.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살리라. 모든 백성이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의한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더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세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의 모세가 되길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질서를 지키자, 법을 준수하자, 바르게 살자, 어떤 캠페인을 불리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자, 질서를 지키자, 법을 지키자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할렐루야. 저도 사실 한때 목회가 어떤 캠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캠페인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고 다른 사람이 더 온전해야만이 우리 공동체가 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만 제대로 써도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저희 교회를 탐방 온 우리 젊은 목사님 네 분과 식사를 잠깐 했어요. 이 목사님 네 분은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녁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오늘 저희 교회 낮 예배 또 교회 모든 예배들을 탐방하고 가셨어요. 이분도 이제 부목사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곧 개척을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탐방하던 중에 저희 한빛교회를 소개받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식사 시간을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뭐 그분이 얼마나 저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앞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개척교회를 하고 지금 31년째 목회를 하는데, 나도 처음에는 목회가 캠페인처럼 하려고 했다. 자꾸만 성도들을 뭘 바꾸고 뭘 함께 참여시키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고 모든 사람이 새로워져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세워주시나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성도들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입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 목회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가 된다면 반드시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생을 자꾸 캠페인처럼 살려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당신이 바르게 해야 되죠.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늘 캠페인하다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늘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주례사는 360일 똑같습니다. 기도자가 되어라. 아내는 남편을 위한 기도자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한 기도자가 되어라. 저는 이 주례사를 제가 한 번도 달라. 저희 주례사는 똑같대. 왜? 사는 부부가 똑같으니까.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이 불의하여도 하나님의 소망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소망 두시고요,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7장 8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란 뜻은 작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성이 작았으면 아이성이었을까. 그런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중에 아간의 범죄가 있구나, 아간의 범죄가 있구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일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있고 내가 다 용납할 수 없는 환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삼손의 기도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을 교독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손의 기도가 저에게 참 기도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은 드릴라는 한 여인에게 그 마음이 빼앗겼어.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발설하고 맙니다. 그의 머리가 잘리자 그의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던 그가 이제는 머리카락이 잘리어지자 모든 능력이 빠져나가고 머리는 잘리우고 두 눈은 뽑히고 그의 손발은 연자맷돌에 물려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삼손은 이제 힘 빠져 죽겠지, 눈 뽑혔지요, 연자맷돌에 손발이 묶여있지요. 그러나 그런 삼손도 오늘 성경에 본 바대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나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능력을 주셔서 그가 마지막 두 힘을 하여 블레셋의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가 죽으면서 죽인 자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귀하고 복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자,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자 두 눈이 뽑히고 적들의 연자맷돌을 돌리는 초란 삼손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의한 삼손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삼손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저는 이 밤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 나와 은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에요. 내 불의함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였죠,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중에 6편의 다윗의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6편이 있고요, 시편 51편이 있고 시편 105편이 있고, 그것이 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있던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불의함을 고발하자 그는 그 나단 선지자를 원망하지 않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배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다윗도 불완전하고 사울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의할 때마다 사무엘이 그의 불의함을 책망합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불의할 때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겸손하게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무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주님 앞에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주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은혜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안에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은혜로 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시기심이 많아도 때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불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의 크기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을 더 귀히 보시고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밤에 우리가 다시 나의 가오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의함이 무엇일지라도 이 밤 주께로 나아가 주여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